이라는 게 이해될 만한 때가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부지런한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저절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제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본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는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출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에 해당하는 오래 참는 사랑 그리고 온유한 사랑 이 앞에 이제 초반부에 해당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래 참는 사랑을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저는 맨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막혔던 것 같아요. 사랑이 참는 거라니 이상하다라고 여겼거든요, 실제로.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비슷한 느낌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실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고 참는 것보다는 표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죠. 드라마가 되었든 영화가 되었든 그리고 노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곳에서 그려진 사랑은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기 쉽죠. 사랑이 참는 거라니, 사랑은 표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참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은 왜 참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먼저 참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자신의 직접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억누르고 견디거나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뜻하고 느끼는 바를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사실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바를 내어놓고 싶은 것. 그리고 이 의지는 대체로 나에게 부족하거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죠. 물론 이것도 전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목이 마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것도 역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은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싶다. 그리고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또한 사랑의 표현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나 성도님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뜻하거나 원하는 것을 참기보다는 보통 나타내려고 하죠.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그대로 드러내려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원하는 바도 역시 다를 수 있죠. 이처럼 서로의 의견이나 입장이나 원하는 바는 생각보다 잘 일치하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를 때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설득이 되었든 혹은 대화가 되었든 혹은 때로는 강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찾죠. 그런데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상대방도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상대방도 자신의 뜻과 의의를 나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강제하려고 하죠. 결국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거나 서로 타협하기 전에는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즉 누군가는 물러서야 돼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연인이 되었든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하더라도 갈등과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실천 중 하나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음이 없다면 사랑의 관계는 형성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어요. 표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참는 것이 우선인 거죠.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하죠. 그리고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게 먼저 필요하죠. 마음의 표현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은 마음의 표현은 말 그대로 말뿐이게 되겠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의견과 원하는 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우선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행동이 먼저 필요하죠. 이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뜻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그리고 절제하는 참음에서 시작되고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바로 하나님께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저희는 은혜를 입었죠. 저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범죄성, 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유혹을 따라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기 쉽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죠. 스스로의 죄와 그리고 그로 인한 속박, 대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악과 연약함을 덮으시고 참으시는 오래 참는 사랑으로 감싸주신 거죠.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를 입은 저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행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것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오래 참는 사랑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죠.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그리고 가장 홀로일 때,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디베랴 호수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주셨죠. 이게 바로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상대의 말과 행동에 실망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품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일 것입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면 저희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품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제 참는 사랑에 대해서 보았으니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온유하다고 정의했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원문을 확인하면은 이 표현은 온화함과 친절함을 보이다, 드러내다, 나타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본에서는 친절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저희가 이 뜻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온유함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온화함과 친절함이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성도님들에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정말 친절하고 나에게 온화한 사람인지를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음을 담은 말이 있어야 되죠. 물론 말만으로는 안 되겠지만요. 자,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랑이 사랑의 시작이라면 온유함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왜 온유한 사랑을 사랑의 두 번째 정의로 제시하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좀 생각하고 싶어요. 즉, 왜 온유한 사랑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가 어떠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의 시작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질책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꽤 길게 그리고 매우 세밀하게 묘사됩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계명으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사랑을 정의하죠. 자, 이처럼 온유 그리고 친절이라는 표현에는 이러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고려한 사도 바울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온유한 사랑을 제시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고 그것을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실 좀 독특한 도시예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거대한 항구를 2개나 지니고 있던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동서무역의 중심지였고 또한 전략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상업이 융성한 도시의 특징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쟁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업이 융성한 도시답게 재산의 축적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룬 시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유를 얻은 자유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 신분과 사회적인 그리고 또한 재산상으로 인한 다양한 지위와 계층 차이로 인한 갈등이 매우 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무역과 상업 도시의 특성상 로마인, 그리스인, 그리고 유대인 등 매우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왕래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다원성이 있었고 이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도시 전반에 퍼져 있었죠.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다양한 민족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성도들은 그래서 복음 아래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여러 갈등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출발에 나오는 분파로 인한 갈등이 있죠.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계층과 빈부의 격차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음행이라는 문제도 있었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매우 생각보다 심각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고린도전서는 이러한 갈등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갈등과 파당으로 인한 분열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였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가라고 제가 좀 젊은 시절에 느꼈던 금해야 할 부정적인 태도로서 제시하는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의 유익을 우선하고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성내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의 태도는 사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표면으로 나타난 효과 혹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입은, 즉 변하지 않는 사랑을 입은, 공평한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랑의 핵심을 온유함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계층이나 그리고 부유함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것,
즉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함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리고 마음을 담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온유함이 고린도 교회라는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아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사랑을 온유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좀 오늘날과는 거리가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랑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하죠. 아멘. 저희는 상대방을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사실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 소위 말하면 내 뜻과 내 의죠. 이것을 우선하고 드러내려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 이러한 성향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장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죠. 그러나 저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보다 앞서 하나님께 입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성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저희의 삶 속에서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온유함은 사실 필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충돌과 갈등은 참 많죠. 가정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어린 분들에게는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죠.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충돌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하죠. 그럴 때 저희는 본능적으로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입장, 나의 주장을 앞세우고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달라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사랑의 실천은 내 옳음을 드러내고 상대의 의견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품는 온유함에 있기 때문이죠. 말과 행동으로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인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서에서는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네.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사실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저희는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결속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과 만족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자 하죠. 물론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은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연인, 가족과 같은 관계를 이루고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사랑만은 아니죠. 죄인이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죠. 이 사랑은 나의 뜻과 유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상대를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온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